시편 33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4페이지입니다. (33편) 1절부터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숨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빛바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으며 그 만상을 그의 힘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오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얻는 새 구원과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그림을 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요즘 어떤 노래를 흥얼거리십니까? 노래도 흥얼거리지 않으신다면 집에서 어떤 드라마를 보십니까? 혹은 어떤 책을 보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언가 보고 부르고 듣고 읽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 속에 무언가 염원이 있고 재미가 있고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슬퍼 노래를 부른다면 그 가운데 슬픔이라는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기뻐 노래 부른다면 그 속에서 솟아나는 행복, 그것을 감출 길이 없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어떠한 노래인지,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1, 2절 말씀처럼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연주하자. 왜 노래해야 될지, 왜 감사 찬양해야 될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감사하는 행위인가?
18절 이후 22절까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찬양으로의 초대, 4절부터 18절까지가 감사 찬양하는 이유, 그 이후에는 감사하는 행위가 되겠죠. 시편은 맥락이 있는 책입니다. 1편부터 끝까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구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33편은 시편 제1권의 표제어들이 매 시편마다 있는데 없거든요. 그것을 볼 때 그렇구나. 시편 33편은 32편과 이어 부르는 노래이겠구나. 그래서 32편에서 어떤 노래를 불렀기에 33편을 부르는지를 보면 33편의 의미를 우리가 잘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편 뒤에 나오는 34편의 노래와 함께 보아도 33편의 의미가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죠. 32편은 이런 내용입니다. 32편 5절 3절입니다. 내가 종일 신음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에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여름에 가뭄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태양빛에 혹사되어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버렸고요. 주야로 밤낮으로 하루 종일 무엇이 누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꽉 눌려서 지내고 있는 그 상황인 것이죠. 왜 그렇다고 합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32편 5절에 내가 이제 드러내겠다. 내 죄를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죄를 드러내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사해 주셨다. 이제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나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의 노래로 나를 휘감으셨다. 32편 7절 말씀이죠. 그래서 32편 11절에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라. 여호와를 즐거이 외쳐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뻐 즐거워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겠죠? 그것이 33편입니다. 34편으로 가시면 34편에는 18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또한 매번 건지셔서 여러 번 걸려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죠. 그것을 경험하니까 하나님께 기뻐 찬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뻐 노래하는 것입니다. 안에 번역된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 1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여호와가 찬양의 제목이 되시는데요. 왜 그런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찬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 찬양의 내용은 무엇이냐. 1절을 보십시오. 누가 찬송 부르기에 합당한 사람인가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이 정직이라는 말이 단순히 거짓말 안 하는 그런 개념이냐? 성경 문맥에서 봐야 되겠죠.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다 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정직함이죠. 또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내 양심에 비추어서 정직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매우 기술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이올린을 연주하거나 첼로를 연주하거나 피아노를 치면서 연주를 하겠죠. 혹은 노래를 기술적으로 부르면서 찬양하겠죠. 그렇게 연주를 배우는 일은 매우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악기를 연주하거나 또한 노래를 연주하는 것을 1년 혹은 2, 3년 오랫도록 준비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요. 3절에서 그 기술적인 면보다 노래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라고 하나요? 바로 새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새 노래를 부르십시오. 새 노래라니? 그러면 새로 작곡을 하거나 새로 작사를 하여 부르는 노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새 노래라는 말이 시편, 이사야, 요한계시록에 매우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요약하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오늘 당장 지금 내 영혼과 나의 삶을 살리는 구원이어야 하죠. 어제 내가 구원받았다 하여 오늘 구원받지 않을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는 어제의 구원이, 오늘은 오늘의 구원이, 내일은 내일의 구원이 항상 있어야만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이 기쁘고 즐겁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노래라는 무엇이냐? 여호와의 구원이 약속대로 나에게 임하여서 그 기쁨과 그 감사로 채워져서 새롭게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어제의 구원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오늘 받은 구원으로, 내일은 또 내일 받은 구원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라. 시편 96편 1, 2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 구원을 전파하라.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어린 양이 인봉을 뗄 때 새 노래로 찬송하였고,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핍박받는 성도가 하늘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 찬양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 나의 인생 평생토록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제 하늘로 나를 부르시고 이곳에서 완전히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온전한 안식을 주시는군요. 하늘에 가서 우리는 불러야 할 새 노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야 하는가? 그 새 노래를 부를 이유를 구체적으로 4절부터 19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라시는 물건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있고 경험하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일도 얻고 싶은 지위도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를 가장 온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나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우리 관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이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는데 우리가 받는 첫 번째 그 구원은 무엇이냐? 바로 4절과 5절에 나오고 있죠. 여호와의 성품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그는 정직하시고 의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얼만큼 풍요롭게 건강하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 혹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사랑의 그 대상이,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는 것이죠. 성품이 밥 먹여주냐? 밥 안 먹여줍니다. 그러나 밥 먹고 살아가는 이유는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자함, 그러한 성품이 우리에게 원래 있는 성품입니까? 물론 타고나면서부터 착한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저 친구는, 저 아이는, 저분은 정말로 자비로운 분이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자와 언약적인 사랑은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탕자를 기다리고 받아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야 그 자비와 인자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한들 자비와 인자함을 가지는 데는 부족함이 매우 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인자함을 체험한 사람이라야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든 혹은 나를 이용하는 사람이든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가 자비할 수 있습니다. 소유나 일이 아니라 마음과 믿음과 태도와 기쁨과 신뢰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주의 구원을 우리의 성품으로 받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 찬송하는 이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6절부터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을 보이셨습니까?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이 내용은 언제적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말씀만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혼돈을 질서로 바꾸어 놓으셨죠. 물과 땅을 분리시키시고 궁창을 분리시키시고 그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는데 그 홍해의 물을 하나님께서 기둥처럼 막아 세우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에 쌓여진 그 깊은 물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깊음입니다. 혼돈. 그 깊은 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분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절에 나오죠. 그 깊은 바다를 창고에 두셨습니다. 죄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상징이 바로 이 깊은 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고에 쌓아두었다. 매우 시적인 표현이죠. 상징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신다. 제어하신다. 그 악의 세력이나 혼돈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꽁꽁 묶어 두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9절에 보시면 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만들어지듯이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반대의 경우가 10절에 나오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만의 계획을 만듭니다. 자기만의 생각을 가집니다.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을 모읍니다. 혹은 같이 모여 있는 사람을 비슷한 생각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뜻을 내게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벨탑을 쌓은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생각을 무효로 돌리시고 그들의 계획은 좌절시키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을 시험에 빠뜨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세력이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하는 능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매우 진중하게, 무겁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잘 들을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굉장히 무게 있게 진중하게 받아들이십니까? 배우자의 말을 매우 무게 있게 받아들이시죠? 혹은 부모의 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시기도 하고 거꾸로 자녀의 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의 말이라면 혹은 직장 상사의 말이라면 귀를 꼭 쫑긋 세우고 무조건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느냐가 오늘의 나를 만들고 내일의 나를 만들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정직하고 능력이 있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완성해 나가실 것이다. 그것을 경험하고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바로 12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복 받음에 대하여서 32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되도다. 복되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이들이여.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이 시편 문맥에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 죄가 하나님으로 앞에서 용서함 받지 않으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내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 천지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상황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네 번째 이유는요. 13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를 굽어보고 계십니다. 나를 낱낱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낱낱이 보신다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되시죠.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낱낱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거나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 같으면 이렇습니다. 16절과 17절에 나온 대목입니다. 구원이 군대의 숫자로 임하는 것이냐? 자기 힘이 세다고 스스로를 구원하는 용사가 있느냐? 말이 많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이죠. 내가 이것이 많으면, 이것만 갖춰지면 제대로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저런 조건만 나에게 구비된다면 행복하게 살겠는데, 그런 마음이 바로 16절, 17절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건대 어느 제국이 군사가 많았다고, 용맹한 군인들이 많다고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힘이 세다고, 자기가 가진 것이 많다고, 배운 것이 많다고, 조건이 좋다고 그 어느 누구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느냐?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은 어디로만 향합니까?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군사를, 어떻게 하면 나의 힘을 키울 수 있는가에게로만 나의 눈이 향하는 것이죠. 사람을 사귀어도 그것을 잘 꾸릴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골라 사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살펴보고 계시군. 그리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뜻을 잘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19절에 나온 것처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기근 때에도 우리의 육체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인데요. 이전에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질병에 걸렸고 큰일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우리의 평안은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과학적인 지식과 또한 지혜로운 생활의 태도를 활용함으로써 그러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야 되는 것이죠. 과연 내 눈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은 내 마음을 굽어 살피시고 올바른 길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하는 행위를 우리는 시편 33편 18절에서 22절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노래한다고 해서 그러면 살면서 찬송가를 많이 부르면 되는 것인가? 그 찬송의 실제가 무엇인가? 이것이 18절서부터 22절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면 그러면 두려워하는 건가? 공포 영화에 어떤 귀신을 막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벌벌 떨라는 것인가? 문맥에서 봐야 되겠죠. 그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5절에 제가 인자하심 밑줄을 하나 딱 그었고 또 18절에 인자하심을 그었는데요. 시편 33편의 핵심은 찬송인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받고 바라는 찬송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인자, 자비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뭐 굳이 한글로 번역하면 인애인 것이죠. 나에게 충성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 내 아래 낮아져서 나의 약함과 악함을 감당하면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 언약적인 사랑.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애인데요. 그 인애를 주로 개역 개정에서는 인자로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인애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연결이 될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냐? 내가 무언가 잘못하면 혼내려고 항상 내를 준비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가진 것 없고 쌓은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 선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다리는 것, 그 신뢰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저 군마나 세력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하나님의 인애로우심이 나를 지켜주기에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내가 사망이나 어떠한 환난 중에서라도 여호와의 약속, 그 인애하심을 끝까지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 여호와의 인애를 기다린다는 그 태도는 무엇으로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는 거겠습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겠습니까? 그 말씀하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셔서 내가 큰 해코지를 당할까 봐, 재앙을 입을까 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끝까지 주의 길로 인내하면서 소망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것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전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환난과 고통과 시험 가운데 앞길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인애하심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겁니다. 그 인애가, 그 경외함이, 그 인자함을 바라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찬송 부르고 싶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절절절절 암송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당했을 때 그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의 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인애를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냐면 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즐겁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이것도 문맥에서 봐야 되죠. 그분의 거룩한 이름 때문입니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보혜사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슬퍼할 때 기쁨 주시고 절망 가운데 위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된 소통을 하나님과 하고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34편 3편에 나온 것처럼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인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나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너희가 지기 쉽고 가볍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즐거운 겁니다. 세상의 왕권, 세상의 다스림, 세상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나를 착취하고 나에게 겁주는 그런 사람들일지 모르겠지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는 다스림이기 때문에 예수의 다스림, 예수의 뜻, 예수의 길을 걸어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짐같이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평강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십시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찬송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22절 결론이죠.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는 감사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주의 인자하심을 앞으로도 계속 베풀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얻어 그 구원을 경험하고 새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말씀으로, 능력으로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주와 함께하며 주의 노래를 부르다가 보니 주를 경외하고 주의 인내하심을 소망하고 바라다 보니 어느덧 우리의 성품마저도 하나님을 닮아서 의롭고 정직하며 인자한 인애로운 성품으로 변하게 됩니다. 주여, 그 행복을, 그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고난 많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죄인이기에 날마다 주 앞에 죄를 지어 우리의 삶이 짓눌립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새 노래를 날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노래를 나 혼자가 아닌 가족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